그리고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38가지의 새로운 특권이 부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평화와 행복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몇 가지를 받는다? 금방 잊어먹은 거예요. 금방 잊어먹었어요. 38가지의 특혜를 누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들 다 갖고 계시죠? 예, 전투 요원들이 총도 안 갖고 맨몸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여기 밥이에요, 밥. 여러분 이라크 전쟁이라든가 중동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많은 아군이든지 적군이든 병사가 죽는데 뭐에 많이 죽느냐면은 저격병한테 많이 죽는데요. 저격병이 뭔지 모르시죠? 전문가, 총 잘 쏘는 전문가가 있어요. 총도 굉장히 좋고요. 만안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몇백 미터, 아니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움직이는 적을 그대로 빵 쏘면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위험하죠. 저격병한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격병한테 죽으면 안 돼요. 원수 마귀가 우리 저격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격병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군인이 여러분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었어요. P77이라고 어깨에다가 무전기 하나 이렇게 들쳐먹고 거기다 총까지 매요. 그래서 제가 키가 줄어들었어요. 두 개를 하다 보니까 총도 무거운 데다가 무전기 같은 약통에 이렇게 짊어져 P77 등에 짊어지고 쫓아다니냐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조금 몇 센치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무거운 걸 치더라도 개인 화기, 자기 총만큼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훈련 받을 적에요. 차라리 총을 갖다 옆에다 놓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놨다가는 또 거참한테 여기다 터지네 또냐. 응? 왜 총을 갖다가 네 생명처럼 여겨야지 총을 왜 안 갖느냐고 또 이래서 터지고 저래서 터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맞아서 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좀 더. 무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 굉장히 무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오늘은 성경 찾기 훈련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38번에 걸쳐서 성경 찾기. 여러분 좀 참 크리스찬이고 중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제대로 못 찾아갖고 헤매다가 끝나버리고 마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쪽팔리겠느냐고요. 예? 이게 성경 찾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어요. 38번. 자, 그래서 오늘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38가지 특혜를 얻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특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8절. 자, 지금부터 찾기 훈련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다 이렇게 저기가 써 있어가지고 뭐냐 거기만 피면 되니까 에베소서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18절과 또 3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어요. 나아감을. 이거는요 아무나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했어요. 구약에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그게 아무나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갖고 있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했다? 조금 심각하게 얘기할게요. 급사합니다. 급사합니다. 급살 맞았다고 그러죠? 급사합니다. 아무리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성소 법궤 앞에 들어가면 급사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 끈 묶어갖고 들어갔대요. 왜? 아무리 기다려 안 나오면 줄을 잡아다닌 거예요. 그러면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대요. 역사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로 나가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4장 5절 찾으셨으면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들 명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 엄마한테 당당하게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자식이 아니면 괜히 엉뚱한 얘기했다가 의도 터지고요. 고소고발 당합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이렇게 소중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었다. 양자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양자입니다. 양자되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26장 18절. 자, 열심히 찾고 계시죠? 네. 찾고 계시죠? 손에 익어야 돼요. 손에 익어야 되고, 그래야 팍 찾아지고 막 그러죠. 사도행전 찾아나니까 쭉 창세기 뒤에서 그냥 열심히 찾고 계시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되거든요. 시작. 기업을 얻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기업.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한다. 하늘의 은혜를 누린다. 기업을 이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 기업을 이을 자. 할렐루야. 하늘 기업을 이을 자. 꼭 잊지 마세요. 난 하늘 기업을 이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를 우리 한번 넘어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시작. 여기서 보면 택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누구의 택하심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걸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다 예수 믿게 한다고 하면서 왜 택하셨을까 그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면서 보니까
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선명하게 눈에 보여요. 아, 이게 택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죽는 순간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시켜놓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구원시키시는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죽는 순간에도 구원시켜낸다. 아,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다. 택하심을 받은 거다. 할렐루야. 근데 또 이게 참 중요한 거는요,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는데 죄송하지만 죽어봐야 알아요. 여러분, 아,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희망을 꺾습니까? 그랬는데 안 해요. 죄송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죽는 순간에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예수 욕하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거 압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하고 말이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더라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믿으면서, 그런데 죽어봐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가봐야 한다. 속상하시죠? 찝찝하지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살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죽는 순간에, 얘야, 네 교회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싸가지 방통 시어머니가 죽는 순간에, 얘야, 네 교회 목사님 좀 오시라고 그래라. 며느리 깜짝 놀리 눈이 동그랗게 떠지고, 왜요? 아니요, 오시라고 그래. 내가 조금 남은 것 같아. 그래서 모셨어요.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러더니 예배 드리고 울면서, 그동안에 내가 예수 안 믿은 것도 용서해 주시고, 며느라 내가 너를 구박했던 것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울면서 순간 반짝 웃다가 이렇게 푹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야, 이거 택함받은 게요. 택함받은 거는 나도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게 사지 마세요. 확신 갖고 살아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뭐 여름 유명한 구절이니까 외웠을 거예요, 아마. 시작.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사시셨죠? 시작. 아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두 내외가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모르게 거짓말로 그냥 뭐 물어보려고 하는 것처럼 들어갔어요. 신자는 전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무당이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하고 딱 보는데 이따만한 십자가 그냥 앞에 팍 서 있더라는 거야. 기절초풍을 해가지고요. 당신들이 여기 왜 왔는데? 그냥. 그러니까 신령한 무당은 알아봐요. 개떡 같은 무당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녀된 건 진짜 분명한 거예요. 무당한테 확인받고 싶으면 가보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령,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20절을 좀 한번 찾아보시죠. 바쁘시죠? 고된 훈련을 받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아멘. 뭐를 얻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에 가면 난민이 있죠. 난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온다면은 괜찮겠는데 난민들, 이슬람권에서 난민들 오면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으로서 참 심각해요. 그 사람들은요 개종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이 팍팍 밟아서 깨트려 놓지 않은 한 개종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그들은요 애만 나오면 뭐예요? 이슬람인이에요. 모슬림이에요. 그 개종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개종하면 개종 자체를 모르지만 만약에 개종했다면 어떡하고요? 지 아버지가 명예살인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모슬림 가운데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회개시켜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진짜 잘 믿어요. 그런 사람이 좋겠는데 난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래요. 난민. 아예 무종교인 사람들이 오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이슬람인들이 오면은요, 이게 골치 아픕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슬람이 코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건 실제입니다. 이슬람이 코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난민을 보낸다라고 하는 여러분 정보도 있어요. 그리고 오일머니, 돈, 엄청난 돈을 갖다가 퍼붓고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가운데 오일머니 장학금 받아가면서 공부한 사람도 굉장히 많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식 쪽에 이슬람 영향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난민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축복이잖아요. 물론 각 나라 마찬가지예요. 탈북한 사람들이요, 삑삑삑 돌아서 그냥 괜히 이리 와가지고요, 한국에 정착해서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그래서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한 여권을 딱 받는 순간 그렇게 좋대요. 외국에 나가더라도요, 여권만 딱 보면 대한민국 여권이 힘이 세답니다. 힘이 세니까 그냥 뭐 어딜 가든지 여권이 있으면요, 통과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는 몇 나라가 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힘을 볼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랭킹 안에 들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내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그것처럼 처절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답니다. 미국 시민권 얻는 것도 굉장한 축복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얻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네? 하늘의 시민권. 자, 로마서 8장 17절 보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상속자 후사 같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늘의 후사예요.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든 것을 내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후사입니다. 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하니까 그냥 뭐 막연하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을 때는 미국 얘기하면 그냥 상상의 세계지만 내가 미국을 딱 갔다 오니까 미국은 실제 존재하는 나라예요. 하늘의 세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천사가 날개가 그냥 날려다니지 뭐냐. 아니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세요. 예? 막연한 상상의 세계면은 안 됩니다. 실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 갖고는 갈 수가 없으나 육신을 벗어나면 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갈 수 있는 존재하는 실제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시셨죠? 자, 17절입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돼 있어.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새 피조물, 우리가 흔히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도 맨날 내가 내지 뭐야, 맨날 그냥 옷 입고 다니고만 나는 나지 뭐 맨날 그러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더뎌요. 새로운 피조물이 뭔데? 그냥 성경이 그렇게 했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되었다, 새 사람, 한 새 사람을 입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같은 여러분 말들인데요.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 모습이 있지만 나는 질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속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 위치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어떤 날 하나님이 내게 체험을 주시면 이게 내가 거듭났고 새 사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알고서 체험되고서부터 막 울었대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근데 우리는 감동커녕 우울이커녕 눈방 한 방울도 안 나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 38가지를 언제 해?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만 되면 그냥 끝날 테니까. 예? 로마서 6장 22절. 로마서 6장 22절. 아직도 헤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갖고. 찾으셨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 6장 22절. 찾으셨죠? 자, 시작. 뭐가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와 반대가 있어요. 마귀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과 마귀의 종은 하늘 땅딸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거 실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요. 하나님의 뭐가 됐다? 종이다. 종이 됐다. 이 말은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돼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면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거기에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제사장 되었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존재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자,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아멘. 뭐가 됐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죠? 가정이 화목하면 좋아요. 안 싸우고 티격태격 안 하고 그냥 화목하게 지내면 좋은데,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친해져 가지고 허물 없이 왕래하면서 가깝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는 게 화목이에요. 화목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죄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죠?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보면 어떡한다? 죽는다. 죽어요. 거룩성 앞에 사람은요, 죄인은 그냥 죽는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하루다 나여, 엘리야가 그랬나요? 하루다 나여, 내가, 죄인이 내가 감히 주를 뵙구나. 그래서 난 이제 죽었어.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럽니다. 이게 화목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렇게 손붙잡고 화친하게 되고 좋은 관계가 돼가지고요, 서로 친구가 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축복의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 꼭 끝날 겁니다. 지루하지 마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0절. 찾으셨죠? 시작.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적 이런 사람들이에요. 10절에 있는 이런 19절, 10절에 있는 사람이 다 여러분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뭐예요? 유업으로 받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참 축복인데 그냥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찾지 마세요. 이제 에베소 1장 6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되었다. 이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농부,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그러면 가지와 포도나무는 한 몸이에요. 그죠? 하나예요.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에 주둥주둥 열매를 맺어요. 어떻게 그걸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 말이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이 여러분, 나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어요. 나는 죽고 무덤에 들어간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내가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지요. 내가 한 번도 이스라엘 나라 가본 적도 없고요.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무덤에 들어간 적도 없고 부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순간에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비밀입니다.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굉장한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고 죄에서 떠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거고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누리는 은총이 나도 동일하게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예수가 중보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이 계시다?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뭘 사야 돼요? 변호사 사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요 존재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변호사 되신 예수님이 보혜사 또 여러분 그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중보자신 예수님이 변호자가 돼서 하나님 조금 부족하더라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다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구원을 얻는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평화를 얻는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친구가 된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된대. 어느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큰 책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뭐다?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희한하죠, 그죠? 항상 어디든 가도 내 이름 있나? 무슨 책을 보더라도 내 이름 있나? 이게 참 그래요. 내 이름이 있나 하고 보니까 있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 걸 찾아보니까 이 남편 놈 거는 없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 죽일 인간아 나는 있는데 당신은 없어 막 그래서 울었대요. 남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남편 이름이. 그래서 죽일 인간아 그냥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말이야 그냥 그래가지고요 맨날 달달 볶았대요. 생명록에 당신 이름 없어. 당신 이름 없어. 그러니까 아주 들어가지고요 불안해지더래요 남편이.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잘 믿으면 되잖아.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 이게 참 그죠? 내 이름이 없을 때 난감한 거 뭐예요? 시험 보러 갔는데 합격자 발표 내 이름이 없네. 천하가 무너지고요. 이름이 나 됐네 닿네 하고 그냥 막 설치는 애들 보면 귀뺨을 때리고 싶고 말이죠. 그냥 내 이름이 없는 거에 대한 이 절망을 느끼시나 모르겠네. 그죠? 에베소 2장 26절에 보니까 하늘에 앉는데요. 하늘에 앉는다. 디도서 2장 13 하늘에 소망이 있다. 요한일서 1장 3절 삼위와 사귄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영광의 처소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내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처소.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내 집이 있어야 되죠. 그죠? 노숙자로 살아가려합니까? 평생을? 요한복음 3장 20절에 거듭난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는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니까 성령의 전이 된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성전을 갖다 더럽히면 어떡하고? 예수님이 채찍 만들어서 내칠 거예요. 그 성전은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요.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 더러운 곳으로 여러분 도배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 인사를 받는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과 동거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에베소 1장 13절 성령이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인침받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도장받는다는 얘기죠. 도장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은요, 제주도에 망아지 기르잖아요. 양들 기르고 낙타 기를 적에는 이따만한 새로다가 내 이름을 배자랄에 써가지고요, 붉게 불에 달고 갖고요, 낙타 방댕이에다 푹 찍어요, 그냥. 한 번 찍으면 어떻게 되고요? 영원히 내 거예요. 이게 인침이에요. 그게 성령이 나를 인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인치면 어떻게 하고요? 영원히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용서함을 받는다. 로마서 5장 1절에 의롭게 된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까 대속받는다. 대속받는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님이시다. 이런 거였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도 이겨라. 세상을 이긴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지루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여러분 38가지인데 어떤 분은 100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가지래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100가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38가지인데 여러분, 이게 아이고 참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차곡차곡 주시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알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시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이런 38가지 은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